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아멘. 1절에서 6절까지 이 일은 이러하였기 때문이다. 이 일은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전 국토를 유린하고 마침내 수도 성인 사마리아를 3년 동안 포위를 해서 옥쇄를 하고, 그러니까 3년을 포위했으니까 일체 외부와는 단절됐던 거지 않습니까? 일체의 그러니까 물자도 안으로 들어갈 수 없고 안에서 밖으로 나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3년 동안의 그 사마리아 성에서의 그 피폐한 생활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어느 곳이든 한 지역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스스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것은 드물죠. 사마리아 성도 마찬가지죠. 3년간의 옥쇄 끝에 마침내 사마리아 성이 함락되고 아수르가 침략해서 거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아수르로 포로로 데려가서 아수르의 전국에 흩어놓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끔찍한 거죠. 우리도 과거에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동포들이 청나라 사람들 때문에 또 일본 사람들 때문에 저기 사할린으로 북간도로 이렇게 끌려가서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권을 정말 찬탈당하고 그 백성들의 그런 삶 자체도 송두리째 빼앗기는 그런 상황. 사실은 굉장히 끔찍한 상황인 겁니다. 굉장히 끔찍한 상황인 겁니다. 이랬던 일들의 원인, 이 모든 일들의 원인이 결국 죄 때문이었다는 거죠. 죄. 근데 그 죄의 목록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죄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들은 죄가 없어요. 근데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 다른 신들을 경외했다. 그런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아내를 남편에게 죄를 졌어요. 근데 그로 끝난 게 아니라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죠. 이거는 가장 끔찍한 죄입니다. 가장 끔찍한 죄.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그리고는 다른 신들을 경외해. 차라리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만 않아도 그래도 반만 해도 좀 괜찮아. 그런데 이거는 꽉 차게 죄를 지은 거죠. 꽉 차게 빈틈없이 하나님께는 죄를 범하고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아주 안과 밖으로 꽉 차게 죄를 지은 겁니다.
그렇게 한 결과가 뭐냐? 여호와께서 이제 쫓아낸 그 이방 사람들의 규례, 그리고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 여기서 말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례가 아니라 사람의 율례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율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안 지키고 사람이 정한 것만 지켜. 그리고 하나님이 오죽하면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데리고 살아라 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진멸하고 완전히 쫓아내라고 했던 그 이방 사람들이 정해놓고, 그러니까 쫓아내려고 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도 선한 게 없다는 뜻이죠. 하나도 너희들에게 유익한 게 없다는 뜻이죠. 하나도 너희들에게 해롭지 않은 게 없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쫓아내라고 하시는 거죠. 조금이라도 유익이 있었더라면 그렇게 다 쫓아내라고 안 하셨을 겁니다. 이것을 이것 외에는 이런 식으로 조건을 다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도 남겨두지 말라고 한 것은 뭐예요? 그들에게 있는 그 모든 것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유익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해가 되지 않는 게 없는 거예요. 해가 되지 않을 경우, 해가 되지 않는 게 없을 경우, 그러니까 모든 게 해가 될 때, 이럴 때 하나님은 떨어뜨려 놓으세요. 내보내라는 거죠. 다 죽여서 없애라는 거죠. 그런데 쫓아낸 그 이방 사람들을 따라가서 배워가지고 그것을 따라했다. 그런데 그것이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9절에 보니까 점차로 그래요.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악이 계속 자랍니다. 누룩처럼 계속 커갑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꽉 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꽉 차고 그냥 그 스탑이 아니라 뭐예요? 거기서 더 자라가는 겁니다. 생명과 같이 이것은 역으로, 이게 꼭 정말 암이 이 죄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죄를 설명할 수 있는, 그리고 너무나 그것과 유사한 질병이 암이에요. 암. 무한정식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무한정식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생명을 죽여.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의 세포가 무한정식을 해. 그러니까 이렇게 생명이 커가는 거, 증식하는 거, 이건 생명이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생명을 죽여. 이게 죄의 속성과 너무나 비슷해요. 암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악이 점점 자라갔더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전국으로 이제 확산되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저 다른 신들을 이제는 우상을 세우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자라났다. 지역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모든 성읍에 이렇게 돼요. 모든 성읍에. 또 모든 성읍 정도도 아니야. 또 모든 성읍 안에서도, 그러니까 모든 성읍 안에서도 망대로부터, 그러니까 망대는 높은 곳이잖아요. 높은 곳에서부터 견고한 성은 뭐예요?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것, 그리고 견고한 것, 그 모든 것, 좀 의미를 둘 만한 것, 눈에 띄는 것, 사람들에게 달리 보이는 무엇, 의미 있다고 보이는 무엇, 이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 곳에 다 산당을 세웠다. 더 나아가서 성 바깥에, 이제 성읍 바깥에도 모든 산이라는 산에다가 온통 산당을 다 졌다는 거예요. 또 그 정도가 아니라 또 그 산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산에 있는 큰 나무들, 푸른 나무가 큰 나무죠. 특별히 큰 나무들. 그러니까 산에 있는 또 큰 나무라고 하는 큰 나무에는 또 다 이런 산당을 짓고 거기다가 목상을 세우고 아세라상을 세웠다. 더 나아가서 이제 거기 이제 찾아가서 분향을 하고 제사하는 거죠.
거기 찾아가서 제사를 해. 그리고 또 그렇게 종교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악을 행해. 보세요.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그러니까 여호와가 경노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죠? 이렇게 다 해야 여호와께서 경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 끝났어. 경노했는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때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떤 상으로 가두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황금 송아지 이런 거를 우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단군신을 섬기고, 그래서 이렇게 단군상 이런 걸 우상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건 뭐예요? 그런 건 목상이고 아세라상이고 바알상이고 이런 거고,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운 어떤 형상, 이걸 우상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송아지가, 아론이 만들었던 그 금송아지가 우상인 이유는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들은 뭐예요? 성경의 방식이 아니라 사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규정하는 것, 이게 이제 우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온갖 이방 잡신들, 그리고 나무와 이런 것들을 다 섬기고, 그걸 신으로 섬기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마저도 다른 것으로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그렇게 해서 섬겼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죽어 싸잖아요, 그죠? 죽어 싸요. 이렇게 나라가 멸망하는 게 나, 이렇게 하면은 그냥 둬가지고서는 어떻게 해요? 점점 악이 더 자라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목숨을 거두시거나 또 이렇게 나라를 멸망시키거나 이렇게 할 때 뭐예요? 그 살아있음이 오히려 더 큰 죄로 나아가게 될 때, 이럴 때는 더 이상 이제 갈 수 없는 선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다르게 되면 그냥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생명을 거두시는, 또 나라를 멸망시키시는,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교회도 그냥 두어서는 그 악이 더 자라니까, 그래서 그 나라, 그 교회들을 망하게 하는, 이게 이제 교회 역사 속에서 있었던 교회의 흥망성쇠 아닙니까?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지금 여기서 했던 것처럼 여호와께 범죄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고 그리고 사람의 율례들을 쫓고, 그리고 온통 우상들로, 그렇게 해서 우리의 참된 기독교 신앙이 아닌 다른 것들, 이것은 요즘에는 과학도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형식적인 신앙으로 남겨져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의지하고 또 자신이 어떠한 심리적인 안정과 만족을 누리는 어떤 것들은 따로 있고, 그때가 이제 여호와께서 경노할 때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정말 비어있지 않은 꽉 찬 죄를 지을 때라야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 그러니까 경노하셨다 할 때는 하나님이 이제 징계를 내리시는 때를 말하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화나게 하기 힘들구나. 하나님을 경노시키기가 참 힘들구나. 그러니까 엄청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경노하셨을 때는요, 이거는 이렇게 인간적으로는 죽어 싸지, 이거에 10제곱만큼 되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내리셨을 때는 수긍이 가는 겁니다. 그거를 해석해내야 되고 기도해서 알아야 돼 이런 게 아니라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나면 돌아서면은요, 그것도 하나님이 봐주신 거네요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그때 당시는 당사자들은 모를지라도.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것이 무엇일까? 이게 뭘까? 지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들의 삶을 이제 여기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이렇게 안 하느냐? 하거든요. 이렇게 하거든요.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왜 그럴까? 성경이 가짜일까?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이거는 옛날에만 이렇게 했나 보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런 진노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예. 뭐 이러니 저러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억제하시는 거죠. 늦추시는 거죠.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던 그 모든 그 하나님의 진노,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먼저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는 이 재앙과 진노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늦춰지는 것처럼, 억제되어지는 것처럼 느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열왕기 저자가 이야기하려는 것, 이렇게 죄의 목록들을 이렇게 쭉 적어놓고 지금 이제 호세아가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멸망하니까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나라가 이렇게 망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버리셨거나 하나님이 사랑이 없고 또 말씀하신 약속을 저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열왕기 저자가 말하는 거예요. 얘들 나라가 망해도 10번은 더 망했고 나라가 끊겨도 이미 진작에 끊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두렵도록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호와께서 경노하시기까지는 이렇게 어려운 거다. 그런데요, 아주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힘에 넘치도록 죄를 져서 꽉 채워가지고 한 거다. 이렇게 요거를 좀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들은 복음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앞에서 저지른 이 죄의 목록들과 또 여호와께서 경노하셨다고 하는 이 내용, 경노하신 결과는 나라가 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죽고 망하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짓는 것과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어느 게 더 가치가 크고 우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서 차라리 망하고 죽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있고 번창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고통스러운 것이 하나님 밖에 있으면서 평안하고 행복한 것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가치관을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다고 생각 안 하죠. 반쯤 걸치고 행복한 것이 완전히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고통스러운 것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가치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만 있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에게 더 유익한 것이다. 더 좋은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진리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복음이죠. 무엇이 좋은 것인지,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인지, 무엇이 더 나쁘고 무엇이 더 무가치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니까요. 또 하나, 하나님이 경노하시게 될 때까지는 단순히 죄를 범한 것, 다른 신을 경외한 것,
인간의 율례를 지킨 것, 이것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이 점점 자란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죄는 거기서 머무르고 있는 게 있고 딱 그 대치하고 있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그것을 진멸시키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정복당하지도 않고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죄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반복해서 하긴 하는데 어쨌든 애를 써. 그게 이제 딱 대치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자라가는, 오히려 밀리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점점 저지르는 죄의 횟수가 더 많아지고 점점 죄를 저지르는 정도가, 규모가 크고,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것, 그거 가지고는 매일 10,000번씩 죽어도 다 못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잘하는 부분입니다. 잘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죄와 맞서야 할 부분은 그런 부분인 거죠. 잘하는 것을 우리가 막아야죠. 이렇게 점점 커지는 걸 막아야죠. 그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여할 때라야 가능합니다. 이 잘하게 하는 이 부분, 이것은 우리가 억제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맞서려고 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면서 그 은혜가 이 죄와의 대치되어 있는 전선을 뒤로 밀어서 이 죄를 뽑아내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죄들을 규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기고 있는 죄가 있고, 내가 밀리고 있는 죄가 있고, 지금 대치 중인 죄가 있고. 근데 지금 성경에서 여호와의 경노하심은 밀린 것은 뭘까요? 내가 그것을, 죄를 기뻐하고 그것에 대하여 이 가슴 아파하는 것이 없고 그 죄의 비참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 이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죄들을 규정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벌이 임하니까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우리는 어차피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또 그렇게 될 것이니까, 어차피 우리가 가는 길은 그 길이니까요. 그 길이니까. 현재적으로 우리 안에 아직 해결되고 있지 않은 그런 죄들을 우리 스스로 한번 이렇게 저렇게 규정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자원들을 잘 배분해서 적절히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거의 다 이긴 죄, 우리가 이렇게 죄를 극복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는 또 너무 이렇게 은혜를 많이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꿔서 쓰니까 문제야. 바꿔서 쓰는 거. 그러니까 아는 거는 공부 안 해도 되는데 아는 것만 계속 공부하고 모르는 건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은혜를 다 사용해서 몰아내야 할 죄에 대한 영역에서는 이건 안 된다고 딱 따로 피해놔. 그 은혜가 이게 이 죄를 다치지 않도록 안전한 곳에 딱 피신해놔. 그리고 이미 다 죽어가는 거기다가만 계속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내가 죄를 이겼지. 이런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일어납니다. 오늘 하루 나를 참아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생각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경노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너무 지나친 죄책감으로 인하여 불안해하지 맙시다. 하지만 우리가 현재 싸우고 있는 죄의 상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압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필요한지, 그리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 밀리고 있는 그것은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성전에 무너진 곳, 그런 것들이 다시 세워지기를 바라고, 약한 부분들이 보강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점점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 점점 넓어지고 견고해지기를. 그래서 우상들이 세워졌던 그 자리에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만으로 채워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게 하시고 저희들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게 하여 주셔서 막연히 우리가 정신을 놓고 있다가 죄로 인하여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의 현재의 삶 속에 저희들의 본성 속에서 발견되어진 그러한 죄들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 잘 분별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셔서 우리 안과 우리의 내면과 삶 속에 악으로 가득 차는 일이 없도록 은혜가 고갈되지 않게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사람의 율례를 쫓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여호와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하여 의지하였던 모든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